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일 생명의 교회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겐 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를 경배하는 모든 열방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겸비하게 섬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거룩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토설하고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폐역하고 완악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백성답게 저희들이 살아가고자 하여도 여러 가지로 유혹과 시험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염이 되어지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행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미 정결케 하신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하나님 앞에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간구할 수 있는 시간, 경배하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심령에 주님 앞에서 아멘하며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만 하시는 은밀한 죄악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5장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원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온 하늘과 땅의 주제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겸비하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며 주의 뜻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우셔서 세계 많은 나라들의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고 겸비하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에게 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더 이상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부터는 저희들이 함께 연합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이렇게 같이 연합하여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영상으로 인하여 하나님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형통의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계는 이전에 우리가 살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그 가운데에 있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오늘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여 이 혼돈의 시대에도 형통하며 살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의 상황은 사실 오늘날 우리보다 더 어지러운 때였습니다. 18장 1절은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열왕기는 항상 남북 왕조를 같이 병렬해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이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데 이 마지막 왕이 된 지 3년에 유다의 왕, 이제 남유다죠.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3년 동안 통치하고 있었을 때다. 남북 왕조를 같이 병렬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 북왕조에는 호세아가 왕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 제4년, 그러니까 왕이 되고 4년 있다가 그러면 호세아, 북왕조의 호세아 왕은 7년이었겠죠?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딱 맞죠? 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서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이 당시 강대국,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포위를 하고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난 3년 후에 3년을 포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먹을 거 다 떨어진 겁니다. 3년 후에 그 성읍이 드디어 함락이 됩니다. 곧 히스기야 왕 제6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통치를 할 때 6년이었을 때, 히스기야 왕 6년이었을 때 북왕조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냐,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포로가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어지러운 아주 혼돈의 시대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우리 상황으로 좀 설명해 보자면, 우리가 남한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북한이라고 생각해 보면 북한이 중국이 쳐들어와서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남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일 없는 듯이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두렵죠. 사실은 같은 나라였어요. 이스라엘도 같은 나라였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 우리 남한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는 다 사람들을 데리고 저 중국 멀리다가 그냥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시대가 혼돈의 시대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하고 있었어요. 근데 13절을 보면 그 불안감이 현실이 돼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유다까지 쳐들어오는 겁니다.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무슨 말이냐면 남한 다 와가지고 다 점령하고 서울만 남았단 말이에요. 끝난 거죠, 사실. 그 초강대국이, 저 중국 사람이 다 점령하고 옛날 남한산성 똑같은 거. 그런 식으로 서울만 남아요. 이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때 많은 은금을 이 사네립에게 주어서 물러갑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몇 년이 안 돼가지고 또 17절에 보면 두 번째 침략을 하는 겁니다. 이 아수르가 한 번만 침략한 것이 아니에요. 유다를 두 번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기엇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 거기서 단판을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쳐들어.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죠. 정말 어지러운 것입니다. 북한이 망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중국이 쳐들어와서 얼마나 남한은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제 남한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서울만 빼놓고 다 점령해버린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한번 또 돌아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벌써 잊어버리는데, 작년 내내 미국과 중국, 이 G2가 이 지구의 이 가장 초강대국 G2가 서로 무역 전쟁을 했어요. 수출로 우리는 나라는 먹고 사는 나라인데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작년 6월 30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남북한 대통령 그리고 국무위원장인가요? 모여서 얼마나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회담을 했습니까? 그 6월 30일 다음 날 7월 1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일본이 우리 반도체를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이나 이런 소재들을 공급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많은 한국
우리나라의 언론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망했다 그랬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일본한테 무릎 꿇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뿐이 아니죠. 북한의 중국의 폭격기가 우리 영해상에 들어오기도 하고, 영공에 들어오기도 하고, 러시아의 또 비행기도 들어오기도 하고, 일본 비행기도 들어오기도 하고, 정말 혼란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잠잠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벌써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언제 이 일이 끝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어지러운 세상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국가적인, 세계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르긴 해도 코로나 이전보다 더 상황이 좋아진 분 혹시 계시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모두가 다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25세 때 왕이 된 이 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여러분이 히스기야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 오늘 그것을 풀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는 무엇을 했는가?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었어요. 정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 18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합니다.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정직하게 행했다가 거짓말을 안 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직하게 행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뒤에 4절부터 6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했는가? 그가 4절입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또 5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한 것이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기뻐하시지 않은 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었어요. 4절이에요.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 이 산당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여러 독특한 어떤 제도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이 산당은 사실은 원래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상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산당에서 예배도 드렸고 특히 기브온 산당 같은 경우는 거기에 성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기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방 그 가나안 종교, 가나안 신들과 혼합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셔서 산당을 제거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산당을 제거한 왕들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두 왕밖에 없어요. 솔로몬 이후의 말이죠. 이전에는 부득이하게 이제 했다고 쳐도.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산당을 제거했던 거예요. 또 주상을 깨뜨렸어요. 우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도 깨뜨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놋뱀을 여러분 아시죠? 놋뱀 광야 40년 동안 중에 마지막에 불평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서 물게 했고 또 그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서 놋뱀을 보는 자가 난다.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놋뱀을 만들었는데 사실 지금 이 시대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있을 리가 없어요. 대신 사람들이 지금도 요르단에 가면 이 놋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놋뱀이 옛날 그 놋뱀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지금까지 그 놋으로 만든 게 존속해 있겠어요? 몇백 년을. 대신 그 후에 지금 있는 것은 1800년대 후반에 어떤 예술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히스기야 때도 주전 700년 정도인데 모세 때는 1400년이라고 해요. 700년이 지났을 동안에 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있을 리가 없고, 대신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지니까 이 놋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또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분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상이라고. 히스기야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전부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경배하는 것은 다 우상이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깨뜨려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처럼 우리 내부에, 우리 머릿속에, 우리 삶에서 자리를 잡고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것은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놋조각이라고 그래요.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놋조각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 위대한 모세의 그 놋뱀이라고 사람들은 막 숭배하는 것은 그 용기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과감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닌 것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어떤 누구도. 두 번째는 이 정도를 걸은 이 히스기야. 정도를 걸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지 않은 습관, 습성 이런 것 깨뜨려 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두 번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5절과 6절에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랬어요. 의지하였는데. 그리고 6절에 보면 곧 하고 설명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 의지한 것이 어떻게 했는가?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고 했어요. 연합했다. 제가 이 연합했다라는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합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된 원래 히브리어는 따바크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따바크라는 말은 집착하다, 달라붙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합하고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그것보다 좀 더 강해요. 아주 딱 달라붙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서로 달라붙어 있어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말을 쓸 때 이 따바크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연합했다라는 말.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하여라는 말이 이 따바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딱 달라붙어서 둘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혼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욥기 19장 20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이제 한탄하는 거죠.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살하고 피부가 뼈에 딱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지금 우리 피부가 그리고 살이 뼈에 붙어 있긴 하죠. 근데 지금은 공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도 다니고 뭐 이렇게. 그런데 지금 욥 같은 경우는 아예 딱 달라붙어서 그 시커멓게 되어버릴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완전히 탑싹 붙어버렸다. 이게 따바크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지금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탁 달라붙어 있는지,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연합을 시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 여기 붙어 있다라는 말이 이따다크라는 표현인 거예요. 가지하고 나무가 줄기가 붙어 있잖아요. 안 붙어 있으면 떨어지면 나무는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피부가 힘줄이 뼈에 붙어 있어야 사람이 살죠. 남편과 아내가 딱 달라붙어 있어야 그 가정이 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피부와 근육이 뼈에 붙어 있는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형통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의 그 분위기, 그 시대 상황 봤잖아요.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겁니다. 전쟁이 지금 몇 번 일어난 거예요. 지금 뭐 다 긁어가지고 귀중품을 전부 다 주어야 했던 그런 시대. 자, 오늘 열왕기하 18장 7절 8절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는 거예요. 이 형통.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어요. 야,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아스로 왕한테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이제 그 이후에. 그리고는 당당하게 자주국가로 서는 거예요. 자주국가로. 주권을 회복하고. 그리고는 8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가사와 그 지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사실 이것은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은 그의 선대왕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이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굉장히 큰 손해를 입혔어요. 그것에 대한 반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 성인 가사까지 가서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히스기야 때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의 그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유입시킵니다. 그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 유민들을 전부 합해서 파바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적으로 이 히스기야가 대단히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 우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친구도 지금 인도에 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느냐면 그 진단 키트를 만드는 그 회사예요. 그 인도에서 지금 한국에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혼자 남아서 진단 키트를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주변에서 자기한테 막 청탁을 한다는 거예요. 빨리 좀 팔아달라.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있는가? 초유의 사건이 오히려 우리가 먼저 매를 맞고 이것을 잘 처리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중국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숫자를 허위로 해서 지금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그거를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전부 투명하게 해서 많은 나라들이 진단키트라든지 방역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방역 시스템이나 의료 체계나 또 사재기가 없었고 또 국민들의 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우리 교회도 그래서 자발적으로 저희도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사실 이런 일은 예배당에서 못하는 일은 정말 초유의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일에 저희들이 동참한 것이 그리고 선거까지 투표까지 다 잘한 것이 세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진국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여러 불행한 그런 시대에서부터 또 19세기 말엽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런 것들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신명기 28장 1절 말씀처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처럼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생명을 위해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삼가 듣고 조심해서 듣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 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우리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연합하여서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를 형통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형통케 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으로 우뚝 서서 정말 많은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벌써 시작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외무장관도 여러 장관들과 같이 통화로 회담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이처럼 되었구나. 저는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가 뛰어나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렇게 뛰어나게 해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정말 어지러운 혼돈의 시대, 그 시대에 정도 걸어야 할 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사지 않고 부셔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려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를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삶을, 이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주님 말씀처럼 정도를 걸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포도나무가 같이 붙어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 형통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높이시고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2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 또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하나님, 저희들이 겸비하고 겸손한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 이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먼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연합해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하나님 예물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복의 언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주 앞에 드리세. 진리는 공평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일세.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며
이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귀한 일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손길마다 하나님 드리는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디어내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히스기야처럼 형통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생명의 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